우리가 알고 가는 길은 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르고 가는 길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하는 일은 쉽지만은 방법을 모를 때는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6개국어를 합니다. 여러 나라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하나만 잘하면은 2가지, 3가지 외국어 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아니까. 금주나 단주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알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니까 불치다, 난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주하는 방법만 배우면은 금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주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술과 성령, 취하면은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이 불그스름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비슷하지 않아요?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손에 진동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그들은 손에 진동, 손을 떨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늘 손을 떨고 있어요.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들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동들은 비슷한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반면에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악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살인, 폭력, 폭행, 간음, 거짓말, 여러 가지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주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내가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 또는 성령에 충만한 분들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2조까지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술집에다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다고 목사님이나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겠어요? 비록 격리돼서 술을 강제로 마시고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코올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의 예로 알코올즘들은 10에 7조 8조를 술집에 들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팁으로 감성금을 술집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맥주, 소주, 양주, 주가 있어요. 주. 그들은 늘 술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나 금주학교에서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양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술 생각 안 하겠어요? 늘 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변명하면서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 술 마실까? 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님을, 믿음 좋은 성도님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것만큼 이분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믿음 좋은 목사님들에게 아무리 강제로 술 먹인다고 해도 하나님 생각하듯이 알코올즘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질문들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성경만 보면은 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부분에 술 마시지 마라. 술을 바라보지도 마라. 라는 규절이 많이 나와요. 이 규절만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래 술 적당히 마시라. 취하지 마라. 적당히 드세요.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내가 그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적당이라는 말이 없어요. 적당이라는 말이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잔의 술만 마시게 되면은 바로 인생이 복잡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적당히 안 됩니다. It's impossible. 그러면 씩씩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십계명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십계명에도 없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십계명에 술 마시지 말라는 규절이 있습니까? 계명이 있습니까? 따져요. 십계명도 우리가 다 지키고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십계명에도 없는 것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요. 물론 십계명에 술 마시지 마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 마시게 되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또 씩씩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라고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물론 뵌 적은 없죠. 그럼 내가 우리 형제님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 얼굴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 걸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고, 믿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못 봤다고 하니까 내가 봤다고 하면 자기는 믿겠는데, 나도 보지 못한,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난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태어났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 맞아요? 그러면 맞지요. 그러면 태어날 때에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나오기도 바쁜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서 우리 친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니까 난 우리 친어머니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다고 해요. 날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 이 험한 사람들 교육시키면서 그때 험한 꼴 당한 적 없습니까? 뭐 생명의 위협이나 뭐 안전의 위협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요. 물론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 공갈 협박도 당했고, 당할 만큼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생들 가운데는 태권도 사범, 뭐 삼청교육대 갔다 오신 분들, 또는 해병대 출신, 뭐 공수부대 출신, 각 동네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모여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교육생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다 제압을 합니다. 태권도 사범, 삼청교육대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내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생명의 위협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그 금자학교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야, 금자학교 갔더니 안성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인다고 해도 안 통하고, 태권도 사범도 뭐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더라. 삼청교육대 나왔다고 집에 가겠다고 난동 부리는 거 뭐 순식간이더라. 이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얌전하게들 교육받습니다. 금자학교만 들어오면은 그저 얌전히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금자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목사님들의 추천서,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 교육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겠어요? 또 그 교육생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주겠어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래서 사고 없이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금자학교 입학할 때 목사님 추천서하고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학비를 받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내고 이분들은 삼시세끼를 나하고 같은 반찬과 나하고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잡니다. 5만 원의 숙식이 다 해결이 되고 교육까지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자학교에 대한 어떠한 불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금자학교에 와서 교육받을 정도면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또 가정적으로도 파탄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이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뜻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 방송 동방송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 방송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나, 정말 5만 원 받고 교육을 시키는가, 와서 다 방송을 우리 금작교 내에서 만들어서 기독교 방송에서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있다 극동방송국에 그 교회 탐방이라고 하는 또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금작교에 와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생활을 하고 이걸 또 다 찍어서 그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기독교 방송의 찬양의 꽃다발이나 또 여러 방송에 여러 프로에 나가서 금작교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작교가 많이 알려졌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기를 원해요. 우리 금작교에는 특별한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육생들에게 우리는 당당함을 교육시켜요. 술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말을 못해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아주 순한 양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술만 마시게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이유, 또 술 끊는 이유, 술 먹고 실수한 상황, 또 술 끊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20명, 30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끔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미숙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말도 잘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술을 안 먹고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 훈련이 복기 훈련입니다. 복기 훈련. 교육받은 지 2달 되고 나면은 5명씩 조를 만들어서 외출을 시킵니다. 낮이고 밤이고 외출을 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밤에 나간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도 볼 것이고 술집의 풍경도 볼 것이고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술 마시지 않고 돌아오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단 한 명도 이러한 복귀 훈련에서 집에 가거나 술 마신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인데 그저 나가면은 훈련 잘 받고 잘 돌아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운동하면서 또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작교 들어올 때 몸무게하고 또 수료할 때 몸무게를 우리가 재는데 평균적으로 5에서 8kg가 찌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내 교육에 은혜를 못 받더라도 자기 건강 상태를 보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몸들도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담대해지고 술 안 먹은 상태에서도 발표할 수 있고 이러한 훈련이 우리 금작교에 많이 시키는 훈련이에요. 가장 핵심 훈련은 일단 금작교에 입교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초조합니다. 눈에 다 보여요. 그들은 지금 금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작교 들어와서 술을 못 먹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금단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로 처방해 주지만은 우리 금작교에서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실로 갑니다. 그들은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콧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들은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잡고 붙잡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의 금단 기간 동안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성숙해지고 어떠한 체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금지학교의 그 특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금단 기간 길게 잡아 한 달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많은 체험들을 하고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3단계 교육이 그 술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들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금지학교 내에서. 우리 금지학교가 오전에 자각교육 2시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신앙교육 2시간 시킵니다. 4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탁구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둑, 장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실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3개월 있다가 공부하고 나서 수료증을 받고 십자가의 군병들을 부르면서 그 금작교를 떠나갈 때에는 감동적이에요. 올 때 어떠한 불평, 난동 이러한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변화를 받고 십자가의 군병, 찬송과 십자가의 군병들을 우리 금작교에서 즐겨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수료증을 받고 집으로 갈 때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금지학교만의 이러한 특별한 교육 때문에 난 우리 금지학교의 교육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많은 그 나라의 금주 그 프로그램을 봤지만은 우리 금지학교만큼 그렇게 강력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금지학교는 격리된 가운데에서 자각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호주라는 오스트랄리아라는 나라는 이민 역사가 월남전이 끝나고 났을 때에 한국에서 월남으로 파병된 그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호주로 갔어요. 그들은 갈 때에는 영어도 잘 사실 못하고 가족도 없고 외로운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민 1세대예요. 월남의 그 기술자들이 호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호주의 이민 1세대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인 이민 1세대. 그분들은 많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술로 달랬어요. 내가 호주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스트라스필드에서 금주 모임을 운영했는데 고독하고 외로움을 술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뉴질랜드에서는 또 오클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오클랜드면은 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가 버스로 2정거장, 3정거장 가면은 다운타운이 끝나요. 시내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조용한 나라예요. 근데 그 뉴질랜드의 이민 역사는 전문직들, 의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회사 뭐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투자 이민으로 많이 간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뉴질랜드의 그 한인 사회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또 유학생들도 만나봤는데 뭐 영어들도 곧잘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위락시설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공부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호주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얘들은 수업하고 나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또 학교 끝나고 나면 한국 사람들끼리 가서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같이 식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학하기 좋은 나라는 내가 뉴질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보다는.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술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십니다. 술 끊고 싶지만은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각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의 지금 또 그분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그걸 바라보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술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눈물로 기도하세요. 남편이 술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은 기도하세요. 이혼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